본문 미가서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는 기원전 8세기, 기원전 800년경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4명의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미가는 우시야를 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보다 앞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뒤에 이 미가 선지자가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워낙 대선지자인 이 이사야 선지자에 가려서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를 칭찬할 정도로 이 미가 선지자는 영성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의 이 예언을 듣고 미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레미야 이 본인도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왜 나를 이 왕이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오늘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가가 살던 이 시대에는 안팎으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밖으로는 외적의 위기가 있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위기에는 이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치면 바로 난민으로 고통당하는,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리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였는데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보다 앞서 등장한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도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회개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강력한 이 나라는 군대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병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돈을 주고 그 사온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상비군은 그 자국민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자원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주변의 약소 국가들에 침공하여서 거기서 조공을 받아서 그 군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조공을 거부하면 그 나라에 침공이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응징을 하곤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기원전 740년으로부터 19년 뒤인 BC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왕 살말레센에게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왕국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럼 애굽 나라와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수 없다 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조공 바치는 일을 거절할 때에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침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 동안 그것을 침공함으로 가둠으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바닥나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1차 침공 때에 유다의 은금을 다 거두어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것을 받고 한 번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에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이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까지 조롱하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넣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서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왕국이나 오늘 이 남유다나 모두 굉장한 큰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위기보다 이 이스라엘에 더 큰 내적인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국민들이 안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하였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그 이방신 안에서 그들은 음란을 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사회의 악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미가가 이런 사회적인 악을 대항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사를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미가의 관심은 하리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자꾸 집을 뺏기고 땅을 빼앗기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자 그 이스라엘 안의 중산층들이 하리층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미가 2장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끼리 또 상호 불신합니다. 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서로 대적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러한 예를 미가서 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구입니까?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부패해 있었으면, 불신 사회가 되었으면 한 남편도 믿지 못하고 한 아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믿지 못하고 딸이 어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서로가 원수가 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거짓이 만연했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더할 나위 없이 부패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 사회 지도층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그러한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 여론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이 내모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바치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예민해지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그 가시가 돋쳐서 자기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는 그런 구절에 또 표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회가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뉴스 보도상에 보면 살인사건이 넘쳐납니다. 각종 그런 범죄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이 사회가 마치 분노에 휩싸여 사는 그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차로다가 사람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일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넘쳐져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에 많은 그러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도 그 당시에 미가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안보적으로 북한을 보십시오. 잊을만 하면 도발하고 잊을만 하면 도발하고 이제는 핵을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또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번창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많은 부분, 약 20%가량을 GDP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대기업 삼성과 현대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동반 무너진다라고 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과 현대도 이 글로벌 이 세계화 시대 가운데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어떤 부분을 만나게 될지 아슬아슬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는 또 어떠합니까? 지도자들이 이념적으로 작용화되고 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도 마땅히 취업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백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큰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그런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1천만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도 그렇게 많았고 기도회도 많았고 정말 나라에 조그만 위기만 있다고 한다면 모여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차례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안팎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라는 모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들만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히 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이방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또 이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을, 그 자비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오늘 이 미가서가 기록된 기원전 740년, 정확히 그 이후로 740년 곱하기 2죠. 약 740년 후에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 오늘 이 미가가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미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여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도자들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벌거벗은 자와 같은 자와 방불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사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아랬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닥쳐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도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